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 정상들이 환상적인 섬 하와이에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와이가 정말 아름답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정상들이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한마디씩 합니다. 영국의 총리가 토니 블레어 총리였는데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더풀, 원더풀, 훌륭하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멋지다는 뜻입니다. 옆에 있었던 부시가 그때 미국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었는데요. 부시시시시 일어나더니만 뷰티풀 그런 거예요. 뷰티풀이란 말은 아름답다, 빼어나다. 그 옆에 러시아 대통령, 그때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이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머리를 쥐었지 않은 거예요. 원더풀도 나오고 뷰티풀도 나왔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머리를 쓰다가 탁 떠오른 게 있었어요. 컬러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차례가 된 거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요. 원더풀 나왔죠. 뷰티풀 나왔죠. 컬러풀 나왔죠. 아무리 머리를 써도 떠오르는 것이 없어서 쌍꺼풀! 우리 돌아가신 대통령 언짢게 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여러분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감당하게 되는데 예전에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5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 잘한 것, 잘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쌍꺼풀이었다. 그렇게들 많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대통령들이 끝까지 존경받지 못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고 인정하고 잘한다고 했는데 점점 왜 국민들 앞에 등 돌림을 당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모두 다 처음에는 다 잘한다고 했어요. 어떤 대통령이든지 80% 이상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80%가 넘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줬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40%도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대통령들마다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권력을 한번 잡으면 사람이 말이죠. 권력을 잡게 되면 눈이 흐려져요. 눈이 흐려지고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권력을 잡게 되면 그야말로 탐욕이 생기고 교만해집니다. 권력을 맛보면 사람이 바뀌어요.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나를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늘 나를 살펴야 되고 나를 늘 변화시킬 때에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남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력을 맛보면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변화시키기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변화시키기만 하면 남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탐욕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초심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핵심은, 기독교의 본질은요, 변화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에서 변화가 빠지면 여러분,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생명력은 변화에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강조점은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인데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술을 만들었다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을 변화시켜야겠다. 변화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요 표적인데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아니에요. 술을 마셔도 된다는 말이 그 의미한 게 아니에요. 변화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먼저는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킬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변화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요. 예수님이 그곳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떻게 해달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 말씀대로 하라, 순종해라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하나는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개가 그 앞에 있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순종하잖아요. 그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 오늘 본문 속에서 변화된 축복의 삶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인생, 변화되어서 진정한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변화된 축복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집에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났고 표적이 나타났고 물이 변화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드신 변화시킨 그 포도주를 보고 연회장도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냐고 탄성을 자아냈고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도 그 포도주 맛을 보면서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그곳에 초대하지 않았다면, 초청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신랑이 초청했는지 신부가 초청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변화된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만 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구주 되셔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권이 그분이 결정하도록 그분을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곳에 그분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분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 지방에 키가 작은 삭개오라고 하는 부자가 나옵니다. 그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어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삭개오는 바라다 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화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기뻐서 그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변화의 역사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재산 절반을, 그 부자가 그렇게 말을 해요.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억지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가정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가정의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삭개오와 그 가정은 완전히 변화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화된 인생,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생애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변화된 축복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바로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변화된 축복의 삶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내 생애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은 변화되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애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애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애를 지배하시도록 내 생애를 다스리시도록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도록 최종 결제자가 그분으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그분을 모셔드릴 때 내 생애는 진정 변화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축복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변화된 축복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모자랍니다. 떨어졌습니다. 부족합니다.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뢰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 변화된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져 변화되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시사해 준 바가 뭐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광채나는 인생, 빛나는 인생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요. 변화하여 새 사람 되는 축복, 변화하여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구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입을 벌려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자랄 때 입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넉넉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입을 열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삶의 현실 앞에서 모자람의 현실 앞에서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러하지 않아요. 아무리 넉넉하고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가노라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한계점에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인생의 한계점, 내 힘의 한계점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자포자기해서도 안 되고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도 안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안 됩니다. 거짓 것으로 위장해서도 안 됩니다.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면을 쓰고 모자라지 않은 척해도 그것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자랄 때 주님 내가 모자랍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대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시고 다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동차 인류 정비공이 추운 겨울에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갑자기 섰습니다. 본넷을 열고 차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이 없는데 차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였습니다. 그때 노신사가 곁에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인류정비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요, 인류정비공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하면서 아무리 여기저기 살피고 고치려고 해도 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고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차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노신사가 적극적으로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다가가서 몇 곳을 만졌는데 시동이 부르릉 하고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신사가 명함을 딱 주는데 그 명함을 딱 보니까 헨리 포드라고 이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그 자동차를 만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정비공이라 할지라도 못 고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고칠 수가 있지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아뢰어야만 합니다. 모자람의 자리에 있는 나의 모든 것들, 부족함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아뢰면서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붙들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아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뭘 못 주겠어요? 구하는 자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가 이러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지혜가 모자라고 힘이 딸리고 우리에게 모자라고 떨어지고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그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럴 때 변화된 축복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된 축복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순종해야 가능합니다. 오늘 하인들처럼 순종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물동이로 2통이나 3통 들어가는 도랑알이 6개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것이 있었어요. 그 혼인잔치집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란 뭐냐면요, 집에 들어갈 때 손 씻고 발 씻는 것이 정결 예식이에요. 지금 혼인잔치집에 사람들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2-3통 들어가는 도랑알이 6개가 다 비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손으로 손 씻고 발 씻는 데 쓰고 들어갔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 명령을 하인에게 그 6개에다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귀까지 채우니. 아귀가 어디죠?
가득했죠.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8절에는 예수님이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시는데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이 철저히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회장은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을 갖다 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분명히 방금 물 떠온 건데 그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누구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주다니요. 그런데 갖다 주라 그랬더니, 갖다 주었더니,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순종이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존경받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 교수님을 흠모합니다. 선생님, 저희도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존경받는 사람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여쭈었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유치원 다닐 때부터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나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철저히 순종해라. 그것이 비결이다. 그렇게 알려주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에 순종해도 길이 열립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제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배를 빼버리면 여러분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 예배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대요. 순종하지 않은 예배는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도 보면 갈렙은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갈렙이 발로 밟는 땅을 갈렙과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어요. 순종하는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가 발로 밟는 모든 그 땅을 그 아버지와 그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까? 얼마나 변화된 축복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축복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모든 것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수생도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원수가 왔어도 7길로 쫓겨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총체적인 복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된 삶, 변화된 축복의 삶은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변화된 축복의 삶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협력입니다. 여러분, 물이 변화되어서 포도주가 된 이 변화의 역사가 예수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했습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와서 아뢰었잖아요.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게 된 것은 연회장이 말을 했기 때문이고 또 종들이 하인들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진 아름다움입니다. 협력은 이처럼 변화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기독교는 독불장군의 종교가 아니에요. 서로가 함께 협력하면서
선을 이루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병원은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아프니까 병원에 많이 가잖아요. 잘 되는 병원은 잘 되지만 문 닫는 병원도 꽤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병원 의사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 하면 치과를 예를 들면 말이죠. 이 치과 선생님들마다 제각각 전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교정 전문 의사들이 있어요. 이 치아를 고르게 교정하는 그런 의사, 그 전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임플란트 전문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치료해주고, 또 이제 그 틀니를 만드는 전문도 있고요. 의사들마다 자기 전문 분야가 다 달라요. 그런데 전문 분야 아닌 거를 다 다루는 거예요. 의원에서, 치과 의원에서.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치과 병원을 치과 의사들이 서로 협력해서 치과 의원이 아니라 치과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치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 전문가들이 자기 전문 분야를 전부 실력을 발휘해서 아주 잘 고쳐내는 거예요.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고 그 치과 병원이 여러분 그 의사들이 많으니까 안 되는 것 같지만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을 하니까. 음식점도 그렇지 않아요? 음식점도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분식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음식점 건물이 있으면 다른 데 갈 필요가 어디 있어요? 거기 가서 원하는 거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잘하는 음식점 전문가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협력을 하면 다른 데 갈 거 없어요. 거기만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혼자서는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대기업에도요. 대기업도 어떤 사원을 뽑는지 압니까? 서로 협력하는 사람 뽑아요. 자기 혼자 살겠다는 사람은 아웃이에요. 아무리 그에게 좋은 이력이 있다 할지라도 협력하고 받쳐주고 함께 힘을 모으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대기업의 사원이 되는 거예요. 스카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스카이 대학 출신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성을 봐요, 인성. 협력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손과 발은, 손하고 발은 경쟁자인 동시에 협력자입니다. 발은 언제나 냄새나는 그러한 지체입니다. 발은 언제나 힘듭니다. 걸어가야 되니까요. 이 손이 만일 발을 무시하고 이 손이 말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발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발 때문에 손에 구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발이 안 가보십시오. 손이 일을 할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손은 발을 잘 씻어줘야 되고 마사지 해줘야 되고 손과 발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와 눈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귀가 듣고 얘기해줘야 눈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지. 귀가 말이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눈으로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려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어요? 눈은 빼어나게 예쁘네요. 그런 말은 많이 하지만 귀가 빼어나게 예쁘네요라는 말은 잘 안 합니다. 눈은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요. 그렇다고 자기 혼자 드러난다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혼자 자기 자랑하고 자기 주장 드러내면 귀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귀와 눈은 서로 협력해야 하죠. 코도 마찬가지고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온몸이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서로 협력하지 아니하면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축복의 역사를 이뤄낼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협력하면 좋은 상을 얻을 것이요. 시편 133편 1절은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연합하고 단합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축복의 삶은 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된 축복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의 구주와 주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생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에게 여쭤봐야 됩니다. 그분의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분이 최종 결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생애를 지배하시고 내 생애를 다스리시고 내 생애를 이끌고 가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자랄 때마다 그분에게 아뢰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손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협력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를 세워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협력할 때에 우리 모두가 변화된 축복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축복의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